안녕하세요. 스키딥독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노 호르크의 라슬로의 사탄 탱고 2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는 6장부터 시작됩니다. 1부에서 1장부터 6장까지 희망을 품고 전진을 했으니 2부는 6장부터 이제 그 후퇴가 진행됩니다. 6장의 소제목은 이리미야 씨가 연설하다입니다. 술집에 도착한 이리미야 씨와 그 일행은 술집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리라 짐작하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게도 죽은 에슈티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장애인 어린 소녀 하나가 죽었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리미야 씨는 그의 연설의 시작에서 어린 소녀의 죽음을 언급하고 무의미한 죽음을 의미 있는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 에슈티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벌이자 경고였으며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한 희생자였으니까요. 현재보다 합당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희생자였으니까요. 이리미야 씨는 소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자기 혐오와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248페이지를 보시면 연설을 듣는 처음 몇 분 동안은 책임이니 희생이니 고발 같은 자기들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흘려들었지만 연설이 계속되는 사이에 그들 마음속에 죄의식이 자라났다. 이렇게 이리미야 씨는 자발적 복종과 자발적 헌신을 위해 그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죄책감은 구원자의 속죄 약속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바치고 헌신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리미야 씨는 그의 연설에서 그들에게 죄의식을 먼저 심어놓고 그들을 죄의식으로 통제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이성적 판단이 끼어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먼저 주입한 다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며 근본 해결책을 찾자고 연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은 위험 부담이 큰 대담한 계획이라 강조하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258페이지를 보시면 내 돈에 관한 겁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돈이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돈이 어디서? 아, 그것 말이군요. 양을 친 대가로 받은 돈이요. 참 잘된 일입니다. 이리미야 씨는 이제 구원자가 되었고 새 세상을 건설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놓자 말자 후트키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봉헌을 바치듯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 이리미야 씨 앞에 지폐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 장은 체제든 종교든 권력이 구원을 핑계로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하는지를, 그리고 연설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의 착취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착취의 도구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2부의 5장은 되돌아본 광경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돈을 챙긴 이리미야 씨와 페트리노는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에는 술집 주인과 농부 게르케 씨, 과부 호르고시 부인과 의사만 남기고 모두 떠나기 위해서 각자의 집으로 가서 짐을 쌉니다. 헐리치 부인은 지난밤의 광경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65쪽을 보시면 사람들은 어쨌든 그날부터 자신들의 달콤하지만 기만적인 어떤 꿈의 포로가 아닌 오랜 고통 끝에 해방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266쪽을 보시면 이제야 그들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고 기쁨에 젖어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었으며 불가피한 몰락마저 넘어설 갑작스러운 해방의 아찔한 감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리미야 씨는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트키는 지난밤의 광경을 되돌아보며 어떤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껏 머물러 살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떠날 용기가 없었다. 짐을 싸면서 그는 모든 가능성을 도둑맞고 하나의 덫에서 빠져나가 또 다른 덫에 걸릴 것만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기계실과 농장에 갇힌 죄수였지만 이제는 미지의 위험에 자신을 맡기려고 한다. 후트키는 지난밤에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 새 세상이랑 결국 이리미야 씨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덫일지 모른다는 찰나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 없이 살 수 없기에 그는 곧 짐을 싸서 떠나가는 일행과 합류합니다. 부조리하고 닫힌 세계를 찰나적으로 인식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카프카적 각성의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있을 자신의 미래를 예감합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은 꼼짝할 수가 없다는 부자유한 감정이었다. 환상의 나래를 펴보려 했으나 떠오르는 장면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자신의 모습, 너덜너덜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헐리치 부인과 후트키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되돌아보지만 그들의 시선은 너무도 다릅니다. 헐리치 부인은 해방감을 맛보고 후트키는 부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라네로 부부는 모든 접시와 찻잔과 냄비를 부엌바닥에 힘껏 내던지고 커튼을 뜯고 상들리에를 산상조각 내며 신나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리미야 씨의 말에 도취되어 도취가 깨어났을 때 돌아와야 할지도 모를 유일한 현실인 이곳마저 스스로의 손으로 산산이 깨어 부수고 떠납니다. 그라네로는 환승이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288쪽을 보시면 그리고 어제는 아무리 봐주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그자는 마치 선교사처럼 연설을 했고 그 바보 계집애에 대해 장광스를 늘어놓을 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울해하지 말고 뭔가 쓸모있는 일을 벌여보자 같은 거였단 말이지. 헌데 웬걸?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요? 라니. 그리고 289쪽을 보시면 그런 말을 들으면 이성이 멈춰버리지. 이렇게 이리미야 씨가 연설을 하며 그들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 조각의 이성조차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후트키는 이렇게 지난밤의 상황을 계속 되돌아보며 이리미야 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직감하고 계속 의심하지만 그 뜻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을 잊게 해줄 거짓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거짓일지도 또 하나의 덫일지도 모른다 직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는 자기 기만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낙원이 될 알마시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또 다른 과거의 잔해일 뿐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또 다른 폐허. 뭔가 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며 집단 몽상에 빠집니다. 2부 4장은 천국의 비전인가 환각인가. 이 장은 이리미야 씨 일행이 술집에서 연설을 마치고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뒤의 여정들입니다. 소년 써니는 이리미야 씨 일행과 동행하면서 이리미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며 그의 모든 것을 섭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소년 써니를 통해 악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페트로너는 사기는 쳤지만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리미야 씨는 대답합니다. 이리미야 씨의 전국 네트워크라고. 이리미야 씨의 사기의 다음 단계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 이리미야 씨의 정보원이 될 것입니다.
이리미야 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돈만 빼앗을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사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 지금은 트럭을 빌리러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분명 어젯밤에 관에 넣어 옮긴 에슈티케의 시체가 하얀 베일에 쌓여 공중에 떠올랐다 하늘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소년 써니의 주장대로 안개였을 수도 있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헛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 환각을 본 후에 이리미야 씨는 말합니다. 오로지 환상만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끔 유혹하지. 하지만 도망칠 길은 없어. 32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 건 우리가 본 게 틀림없어. 그래서 난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그럴듯하거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엔 눈을 믿지 않는 거지. 그건 우리가 언제나 빠지고 마는 덫이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게 결국은 자물쇠를 바꿔다는 일뿐인걸. 그렇게 덫은 완벽하다. 이리미야 씨는 그들이 본 것은 환상이지만 틀림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는 모두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 또한 환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변화를 시도해도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환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환상 속에서만 경험 가능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덫이며 인간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언제나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말, 신화의 이미지의 결과이며 이것은 언제나 완벽하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의 개념입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은 시뮬라크르의 사막 속에서 살아간다. 진짜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기호와 이미지로 구성된 세계 안에서 이미지와 기호만을 경험하고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그 허상은 너무도 완벽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작동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환상임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전 또한 환상일 뿐입니다. 2부의 3장은 다른 방향에서 본 광경입니다. 날이 밝은 지 오랜데 새벽에 보자던 이리미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336쪽을 보시면 그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던 일이 기어코 닥쳤음을 깨달았다. 어제 그들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만들었던 꿈이 효력을 다하고 드디어 서디성 각성이 찾아왔다. 그들이 농장을 떠난 것은 냉정한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몹쓸 충동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너온 다리를 부숴버림으로써 돌아갈 기회마저 영영 잃었다. 339쪽을 보시면 이봐요들 우리가 쏘가 넘어간 기분이 드는구먼. 속았다고요 내 말은. 340쪽을 보시면 그가 이곳에 가나안을 건설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요. 자 그런데 봐요. 여기가 우리의 가나안이요. 이들은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는 듯 합니다. 슈미트는 내 돈을 돌려달라며 후特키를 힘껏 후려쳤고 교장은 후특키에게 자업자득이라 비난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헐리치 부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입구에 이리미야 씨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더 큰 사기를 위해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리미야 씨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이리미야 씨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345페이지 갑자기 마비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사람들의 정신이 또렷해졌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마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은 이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마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돌아온 이리미야 씨를 본 순간 마비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리미야 씨만이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라 생각하고 그의 지시는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겠지요. 돌아온 이리미야 씨는 그들에게 상황이 불리한 쪽으로 변했다면서 지금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은 일시적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주위 환경을 끊임없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소문이나 사건이나 의견 따위를 엄격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트럭에 태워 주소를 하나씩 주면서 각각 뿔뿔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354쪽을 보시면 그라네르는 이리미야 씨가 문 앞에 나타난 순간 상황이 급변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허둥대며 텅 빈 국도를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꼭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끝없는 푸르름 속으로 질주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떨치지 못했던 불길한 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굶주리고 비참한 심정으로 외진 길을 따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후트키도 그렇고 그라네로도 이미 예정된 몰락을 예감하지만 그것에 저항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력감 속에서 이리미야 씨를 따라가는 것 또한 그 예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력과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거짓이라도 믿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리미야 씨가 사기꾼이라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대목이 사탄 탱고가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구원자는 절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인간들은 구원자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들처럼 이렇게 자기 파괴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다시 희망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존재들.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는 사탄 탱고의 리듬 속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2부의 2장까지 왔습니다. 그저 일과 걱정뿐. 이리미야 씨는 그들을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 지역을 꼼꼼히 살피고 보고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대위에게 자신의 정보원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에 한 가지 당부를 덧붙입니다. 368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저의 활동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 저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오로지 저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분명 실패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369쪽을 보시면 슈미트 부인을 저지큰 멍청한 여자라고 보고합니다. 헐리치 부인은 씻지 않아서 더러운 험담쟁이라 표현합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존중은 찾아볼 수도 없고 조롱과 멸시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이 권력이 인간을 대하는 극도의 냉혹한 시선입니다. 이리미야 씨의 보고서를 받아본 서기들은 이것을 자료화하고 문서로 남기기 위해 하루 종일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이 문서는 대위는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랍 속으로 들어갈 이 문서를 위해 하루 종일 두 서기는 걱정하고 고심합니다. 우스꽝스럽고도 무의미하지만 수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카프카의 관료제적 부조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료제적 부조리란 인간을 위해 일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오히려 합리성이 인간의 삶을 압도하며 비합리적 세계로 전락하는 부조리를 낳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소외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사탄 탱고에는 두 종류의 기록이 나옵니다. 의사의 기록과 서기의 기록.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사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목적은 현실을 이해하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 구조를 파악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반면 서기의 기록은 인간의 현실을 규칙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자료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가 발생합니다. 작가는 이 장에서 의사의 기록과 서기의 기록을 비교해 봄으로써 진실의 언어와 권력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부 1장에 원이 닫힌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후퇴해 제자리로 돌아와 원이 닫히게 됩니다. 이 장의 주인공은 세계의 진실을 써내려가는 의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리미야 시의 연설을 듣고 알마시로 옮겨가는 대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281쪽을 보시면 이틀 후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을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었다. 384페이지를 보시면 갑자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병원에 입원하기 하루 전날에도 똑같은 종소리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385쪽을 보시면 근방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환청을 들었을 리도 없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로 착각한 것일까? 의사는 종소리를 듣고 신의 은혜로 자신에게 마법의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389페이지를 보시면 정말로 내가 정신을 어느 정도 집중하기만 하면 마을에서 일어날 일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쓰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니. 그 순간 다시 종소리가 들려왔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만일 그 종소리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인간의 삶에 지금껏 알지 못했던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는 몰락에 저항할 조그마한 변화라도 찾기 위해서 관찰하고 기록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변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그 소리의 출처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늙어 쭈글쭈글한 노인이 친 죽음의 종소리였던 것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를 보시면 용서할 수 없는 실수다. 나는 죽음의 종소리를 우렁찬 천국의 종소리로 혼동했다. 의사는 작가 자신을 은유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인간의 절망하고 몰락하는 정신에 자신의 글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의사로 은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불가능성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의사는 문에다 8군데나 못질을 하고 스스로를 유폐시킵니다. 그리고 395쪽을 보시면 문에 박힌 못이 빠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책상에 똑바로 앉아 새 공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자신의 글이 인간의 정신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작가는 써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학의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써내려 갑니다. 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방울이 마을 서쪽에 갈라지고 소금기 먹은 땅으로 떨어질 점 후트기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는 반복되며 한 글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 소설의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무한 반복하는 폐쇄된 사탄 탱고의 세계는 과연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크로스노 호르크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키딥독은 사탄 탱고를 분석하면서 사탄 탱고 속에 숨겨진 전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만약 니체의 이상적 영혼회귀가 실패한다면입니다. 니체의 이상적 영혼회귀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의 영혼회귀 속에서 사탄 탱고를 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탱고의 세계도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이고 니체의 영혼회귀도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쌍둥이와 같이 너무나 닮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 탱고의 세계는 변화는 전혀 없고 희망과 절망만이 무한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화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부패도 타락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 탱고 속의 절망의 영혼회귀는 반복은 있지만 긍정이 없고 운명은 있지만 운명회가 없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는 운명회를 바탕으로 한 긍정의 영혼회귀로 변정법적 상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영혼회귀를 벗어나 긍정의 영혼회귀 속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니체의 긍정의 영혼회귀는 삶의 모든 고통과 상처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며 모든 것의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운명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명회를 바탕으로 한 긍정의 영혼회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극복의 길입니다. 자기 극복이란 자기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스키립독이 밝은 밤에서도 살펴봤듯이 자기 직시를 통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 속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탱고를 읽으면서 모든 예술가들이 고민하는 주제는 모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절망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라슬로 역시 사탄 탱고에서 그 주제를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스키립독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키립독의 사탄 탱고 분석이었습니다. 스키립독의 분석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